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는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불가능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스토리를 주셨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능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우리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불가능한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불가능한 사건은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 놓였던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자녀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간절했지만 부모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 죽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어요. 그때 야이로의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에 절망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절망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보고 너 스스로가 절망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 절망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을 믿는 게 아니라 희망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요. 절망을 믿든지 희망을 믿든지. 여러분, 우리는 절망만 믿지 않아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희망을 믿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유신론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성경에 불가능한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고기를 잡는 것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절망했고 낙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이 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또 한 번 던지라 그래요. 이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짜증나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밤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아침에 반전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을 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비추어 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저건 내 인생에 저 정도는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 불가능한 결론으로 끝난 경우도 우리 삶에 제법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자꾸만 빠지죠. 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인데 또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살다 보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쪽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고 심지어 꺾이는 나이가 될 때 우리는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이 스펙타클하다. 내 가슴에 심장이 뛴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젊을 때 많이 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내 인생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을 요동케 하는 그런 사건보다 대충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대체로 우리의 삶의 중반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끊임없이 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도전은 언제나 불가능한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목표고, 또 우리는 우리 삶을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방향을 옮겨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인식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책임질 때 우리는 가능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좀 불가능한 쪽으로도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일들이 태반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0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너의 자식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절망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를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펼쳐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지만 우리의 결과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템포가 좀 느리게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좀 느리지 않으셔요? 한번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빠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 경우에 하나님은 거북이에요. 이런 거북이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주시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참 늦게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5분 전에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생각해요? 5분 전에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5분 전에 하나님. 하나님한테 끌 만큼 죄다 끌다가 딱 5분 남아서 숨 넘어갈 때 그때 나는 여호와니 이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삶의 한계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지점에 대한 가능성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또 심지어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자꾸만 불가능한 일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동력자를 찾으실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바로 그 신앙을 갖는 젊은 신앙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문제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사업적인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의 복잡한 문제든지 다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가능한 도전 속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뭐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요단강의 수위는 평상시에 약간 개울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퐁당퐁당하고
또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개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런 계곡 같은 데 보면 우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장면이 실제 요단강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우기철이 되면 그 수위가 사람을 넘겨요. 심지어 그 물살이 너무 세고 중간중간에 바위들이 깊게 파여있고 경사면이 높아서 거기에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지금 시기가 바로 우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필 타이밍을 저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저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오늘 본문에 좀 지나간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특별히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을 저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전 세대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오늘 요단강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불가능한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불가능한 사건. 여러분, 가능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혹은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쉽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는 이 불가능한 사건은 나에게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건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나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사건을 우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면 다른 세대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찬양도 의미가 없고 교회 오는 게 짜증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요. 내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업장에 내 직장 안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육체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영적인 동력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사건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나와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럼 매 순간 결정해야 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약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들은 결정해야 됐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먼 발치에서 또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선택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잠깐만 힘드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가정,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거 보신 적 있죠? 아마 인디아나 존스는 젊은 사람 말고 좀 지극히 나이 좀 드시면 인디아나 존스를 보시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몇 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법궤를 찾아서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법궤가 바로 저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상징물을 저 법궤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저 법궤의 크기는 사과상자 정도 돼요. 근데 사과상자보다 조금 더 크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하나님은 세 가지의 내용물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이에요. 거기다가 돌덩어리 2개 집어넣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그것을 거기다 넣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지팡이를 각자 가져와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팡이를 올려놨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는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죽어 있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싹난 지팡이도 거기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 만나, 아론의 지팡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래요.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따라갔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을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 법궤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것이니 너희가 가는 그 길은 이전에 보았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규빗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약 한 800m 정도, 한 800m에서 한 900m 정도의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km 정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km 정도의 거리를, 백성의 거리와 법궤의 거리를 떼고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를 바라보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에 저 황금 법궤를 둔 네 사람의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거기에 거리가 쭉 떨어져서 사람들이 따라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거리를 띄워서 걸어가게 하셨는가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집중하면서 따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 원하는 쾌락, 우리는 각자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따라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단순히 직장 생활을 하셔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걸음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시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어쩔 때는 5천 명, 어쩔 때는 한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도 정말 숫자로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동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 뜻은 뭐냐면 이제부터 잘 집중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건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그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넌 얼마나 집중했는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오래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요,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멀겋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10년을 1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오래 무언가를 계속하면 그 사람이 잘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까진 좋은데 난 너희가 집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찬양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속에 집중하고 이 찬양을 통해 집중하고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우린 그 안에서 내 가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이제 바라보라 이 의미는요,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집중력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느냐예요. 우리는 집중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모은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심지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속에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실 땐 여러분에겐 많은 도전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 찬양을 전하는 부르는 시간, 이 시간에만큼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집중하고 심지어 그 가사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냉장고가 보여요. 왜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냉장고에 정수기 물에서 얼음을 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후딱 갔다 오면 1번 돼지가 사라져요. 심지어 엄마,
된장국, 물 끓어. 알았어. 이걸 설교를 듣는지 뭘 듣는지.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은 그냥 장소만 바뀐 것이지 집중하는 데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는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차라리 온라인을 들 수 있는 그 환경에 모든 걸 차단하고 들리는 말씀과 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현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동일한 효과를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삶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항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자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걸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순간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기를 원해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방식들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체를 이끄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저렇게 물이 콸콸 흐리는 저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개인적인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꾸준한 준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단적인 준비가 아니라 개인적 준비예요. 언제나 이 시대를 이끌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사람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이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꿈꾼다 그러죠. 믿음의 명문 가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문은 준비된 가문이다. 부모가 준비되고 자녀가 준비되고 그 가문이 준비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행을 바라는 모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꿈꾼다면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관여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체력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훌륭하게 가리키면서 그를 세워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많은 젊은이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리라 저는 희망하고 기대해요. 그러나 준비 없는 젊은이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브레싱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이 수많은 피곤을 무릅쓰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의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분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적인 준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건너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결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각기 법궤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면서 집중하는 훈련도 그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리가 한 1km 정도 떨어뜨리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키가 작은 사람, 어린 친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시야에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그 지형적 위치는 약간 위쪽으로 살 올라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마치 이 스테이지에 제가 여러분보다 약간 올라가도 여러분의 적당한 낮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멀어도 제가 여러분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 1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 지형적인 위치에 법궤를 든 사람은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각각 보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분산적인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에 꽂혀서 하나밖에 모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센터링이라고 해요. 사람이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센터가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센터링이 돼서 모든 것에 자기 자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폐라 그래요. 어른 자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 아이 자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폐를 탈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디센터링이에요. 분산적으로 여러 사회성을 갖고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주변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뭐 직장이면 직장 하나에 꽂혀서 직장밖에 모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에 꽂히면 이것밖에 모른다. 그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천재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 천재들은 그렇게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재는 아닙니다. 당신 천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학교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스티븐 잡스도
스탠포드 중퇴했는데 저 대학 중퇴하고 적당히 사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스티븐 잡스처럼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스티븐 잡스는 아니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디센터링이에요. 분산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갈릴레오를 혹시 아시죠? 16세기에 당시에 천동설이 있었고 지동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과학을 잘 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있고 수금지와 목도천해며 해까지 모든 우주들이 우리 지구 중심으로 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태양이다. 지구가 갑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그냥 갑이다. 이게 뭐냐면 천동설이에요. 전체 천체가 우리 주위로 돈다. 갈릴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야를 분산해서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센터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인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해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분의 능력이 단순히 그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역사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젖어 있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는 세상에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에 젖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에서 탈피한 거예요. 디센터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람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 때,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은 왜 그렇게 좁게만 보고 사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게 되죠. 좀 넓고 또 확대된 와일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부에서 잠깐 설명하면서 2부에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에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가끔 목사님 좋은 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책이 있으면 권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책을 본다고 봤던 사람인데 제가 좋은 책과 나쁜 책,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책과 주옥 같은 책이 왜 가슴에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결론 내린 부분이 있어요. 좋은 책과 나쁜 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은 무슨 책인지 또 한 번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좋은 책은요, 여러분의 사고를 디센터링 시켜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지금의 관점에서 분산시켜서 마치 모든 우주의 중심이 내 자신에서 아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우주의 부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책이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 책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늘 토끼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게을렀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유치한 책이고 이런 책을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책은 좋은 책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감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다시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리셋하는 마음을 많이 갖지만 사실 삶에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고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너희가 진짜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집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잘못된 중심을 하나님께 모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아멘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적셔야 합니다.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질 때는 우리가 먼저 적시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액션보다 모세 액션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좀 달라요. 하나님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물이 항상 넘쳤대요. 따라합시다. 언덕에 물이 넘쳤다. 괴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설명하는지. 홍해는 쉬웠어요. 홍해는 그냥 갈라진 물에 지나가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 강물에 물이 젖기를 원하셨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1세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희가 따라갑니다 였어요. 그런데 2세대는 달라요. 사자의 심장이 필요했어요. 너희가 움직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넌 액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넌 신앙생활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두 가지가 다 병합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냥 그 센터링이 돼서 그냥 중심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인도하리 이러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이 와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그 세대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병합되면서 개인과 그룹에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은 지붕을 뚫고 먼저 액션을 보여야만 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도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그들이 궤를 들고 철철 흐르는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기까지는 그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심지어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 속에 근사치도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으실 때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발이 물에 젖는 그런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도전들이 있잖아요. 젊은이요, 용기를 내라, 야망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너의 인생의 before, after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길을 확 열고 편하게 가면야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너 인생의 때로는 네가 가야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왜냐면 우리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거,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다 해줘서 찬양만 하면 됐는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시야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시야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상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시간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던 그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발을 물에 적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정말 많이 만나고 삽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무게중심을 뒀는데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으시는지, 혹시 내 삶의 재정적인 것, 심지어 나의 결혼 생활, 심지어 내가 꿈꿨던 모든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시지 않는, 정말 나만 걸어가고 있는 막막함을 혹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셨는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권면을 했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맴도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만나면서 힘 빠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 의사가 진단하는 불쾌한 진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지만 끊임없이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재검사를 하라 그러고 점점 검사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도 전혀 꿈쩍하지 아니하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느껴본 적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나게 됐던 그들의 마음들과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사건을 주셨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